1월 6일 월요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잔치집에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도 해결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이 파장 분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믿음조차 식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분위기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강한 믿음이 발생합니다.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손님 대접을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잔치 음식이 부족한 경우, 심한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소는 면할지라도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기 쉽고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로서는 참으로 무안한 일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손님들은 술 좀 더 가져오라고 주전자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포착했어요. 마리아는 주인이 아니라 청함받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현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 말은 술 떨어졌으니 눈치껏 빠져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저자 오 할레비스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일종의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요라고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든 여인이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한 여인의 기도를 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인 정신이 강하고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기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되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당면한 형편을 진실하게 아뢰었지요. 부족한 포도주 문제로 인한 안타까움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무능한 자신을 한탄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요. 주님의 영광은 이처럼 주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 떨어진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에게 책임을 묻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잔치집을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 주인 정신이 없이 무관심한 사람, 자기 만족만 추구하며 환경을 회피해버리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통로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주인 정신이 있다고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고민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고민한다는 것이지요. 밤이 지나도록 근심하며 절망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마다 한두 가지씩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개인에게, 가족에게, 직장 문제로, 자식 문제로 등등 많은 문제로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 고민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해야 할까요?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여야 할까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방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때에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마리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예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내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내 때란 고정된 어떤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철저히 순종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의 십자가도 절대적으로 지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이르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미성숙함으로 인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와 요구하는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요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되지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만 아래였을 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긍휼을 바라며 응답을 기다렸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차가운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도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응답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응답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세로 다만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또 하나의 오류는 때가 되면 때가 되기까지 막연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지요. 좋은 점수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실제로 공부하지 않는다든지 좋은 양들이 몰려오기를 바라면서 전도는 하지 않는다든지 여하튼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인한 죄책감을 기도로 때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기도해도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 우울해지기까지 하지요. 때로는 마음의 번뇌로부터 초탈한 것 같은 착각도 일으키지만 사실은 허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도한 후에 열심히 영적인 환경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도왔던 것이지요. 마리아는 자기가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하면서 영적인 환경을 예비했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마련되자 예수님은 즉시 일을 시작하셨지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 각각 물 2, 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요즘 계산으로 한다면 총 450에서 700리터 정도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인일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물은 좀 멀리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운물의 깊이가 20에서 3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땡볕에 일일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그 많은 양을 다 채우려면 시간적, 체력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결의식, 즉 왜 손, 발 씻는 물을 떠오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다 찬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순종으로 만사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순종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야 할 말씀 수준을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이번 말씀은 순종의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을 연회장에게, 잔치 책임자에게 줬다가는 바가지로 뒤통수에 불이 나도록 얻어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것만 같습니다. 최소 투자를 통한 최대 효과,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기만 하면 순종하는 종들이 자존심도 없고 단순 무식하고 멍청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하인들이 떠다준 물은 어느새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 신랑을 불러 인간성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신랑은 어리둥절했지만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잔치는 더욱 흥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주의 맛만 즐길 뿐 아무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인 잔치 책임자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생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막상 내 자신이 구체적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웬일인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금전적인 손해나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체력적인 손실도 감내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혹 말씀대로 살다가 뒤통수 얻어맞을 것은 아닐까, 얻어맞는 것은 아닐까, 말씀대로 살다가 내 인생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대로 또 한 번은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살려는 마음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 번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했다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 꾀와 거짓과 술수를 따른다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정도를 걷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부딪히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그 한마디 말씀에 줄기차게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쁨이 넘치며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좋은 책과 훌륭한 사람의 사상도 감동과 변화를 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인생이 변합니다. 한 가족이 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서도 변화되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한마디 말씀에 그 찔림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